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 갓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심을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이제 날짜가 12월 13일 이 날짜를 받고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하는 그 날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고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그날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심판 대적자들 악한 마귀 세력 또 거기에 자녀로 있고 그대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우리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육으로만 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육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는 영이 다시 주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은 자에서 영혼이 죽은 자에서 영이 죽은 자에서 다시 영을 살리러 주님이 오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그런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그래서 성경은 천국 하늘에 있는 구 이거는 원어로 바실레이야 다스린다 통치한다. 하늘에서 누가 통치하시냐? 그러니까 통치의 문제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싫다고 그러면 이방 나라의 그 통치를 받아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왔다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내 뜻으로 생각하지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다 나를 위한 거잖아. 육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 육 모든 전인적인 치유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육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그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사랑을 뺏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야 미움으로 서로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이 모르드게를 다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을 돕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 9장으로 넘어왔는데 모르드게가 한 거가 뭐가 있나요? 모르드게가 한 없죠. 이런 뭐 행위 이것은 저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최고의 권력자인 그 하만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인간을 신처럼 섬기면서 그를 그렇게 섬기지 않겠다. 이거는 육적으로 질서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적자를 얘기한 거예요, 대적자. 그러니 이 성경에서 그냥 육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왜 하만에게 상사인데 상사에게 왜 그럼 인사를 안 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배웠죠. 어디까지 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대적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너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인제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보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도록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도 안 되는 것은 영의 세계가 안 열려서 그래.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육으로 해석해 육으로. 아 그러니까 너무 뭐 말씀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육으로 살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재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여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내 주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어저께 인제 누군가가 이렇게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인제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서 아멘, 아멘은 하는데 아멘하고 끝나면은요 똑같아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는데 안 돼요. 내 안에 물질 우상이 있는 걸 아는데 잘라내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멘은 되는데 정말 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은 하지만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는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인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우상이 안 내려놔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현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힘든 것이 오든 이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양육받은 에스더가 민족을 위하여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상황을 아뢰라. 왕이 나 안 불렀는데 나가면 나 죽습니다.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 그래도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고 나가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고아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뭐 가진 게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높은 자리, 왕후의 자리,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기가 막힌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세상에 내가 왕후가 되다니. 내가 포로민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왕후가 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기적이구나. 그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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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감사 기쁨 하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찬양을 했겠어요.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을 모르드게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양육받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요? 내 뜻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아라. 하나님도 저한테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너 그릇이 넓어진다. 나는 윤성진 목사의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신도경의 하나님이기도 해. 나는 신도경이 복을 받기를 원해. 난 내 딸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니 그릇을 넓혀야 내가 거기다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네가 그릇을 넓혀야지. 그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런데 너가 내가 어느 날 이삭 바쳐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한 내가 그것을 너한테 명령하면 너 절대 못한다.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바치겠니? 근데 이걸 실제로요. 정말 성령님이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실 때는 제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게 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영으로 서 계신다고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때는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음성이 들리고 막 했는데 옆에 서 계시는 그 느낌이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기도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나이 들어서 하려면은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오직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녀들요 성나게 하지 말아야 돼. 성나게. 부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권면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으로 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무엇으로? 세상 성공,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아멘하고 다 맞는 말인데요. 삶에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삶에서 실제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모르드게가 그랬대. 옛날 얘기 보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 모르드게가 옛날에 그렇게 했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구나. 남 얘기니까 쉬운 거예요. 그렇게 했구나. 이거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정말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모르드게 에스더는 이렇게 높여주는데 나는 왜 안 해줍니까? 나는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요 끊임없이 시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 더 많이 시키죠. 목사는 막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정말 인간적인 성향도 많이 개발하게 됐지만 반대 성향의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깎여지고 내려오게 되니 그러니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제가 이 교회 건축이 제일 힘들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우리 그 교회 형편의 이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는 또 욕심이 별로 없어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내가 이거 건축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울 줄 알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건축을 한다는 건 뭐 누가 봐도 불보듯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과 이것을 아무리 계산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몇 박 며칠 후에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기도원 가서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말 그냥 하자마자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5시간 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리고. 그런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불보듯 뻔하니까 이 고난을. 나는 그렇게 고난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이들 돌보는 일이요. 재밌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그때 성향이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 저는 성향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산당같이 내려온 게 우리 엄마의 꿈이 고아원 하는 거였어요. 애들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이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인데 나는 그 좋은 일을 못하고 그러고 살았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부모가 한 말들이 어렸을 때는요 귀에 다 쟁쟁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제 안에 이렇게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들은 내다가 엄마가 이게 참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어린아이가 이걸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하고 또 하나님이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훨씬 쉽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 돌보는 일이. 그래 갖고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이요 뭐 수없이 그만둔 거예요. 수없이.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 거친 애들 데리고 못 있겠다 수없이 그만뒀는데 저는 그것을 5군데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들 만나면 얘기를 해요. "아니 한 군데 해서 사례비를 받는 건데 5군데 하면은 5군데에서 사례비 받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사실은 정확히는 받아도 저는 다 아이들 위해서 다시 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냥 섬겼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 일이. 그랬는데 건축을 하고 인제 교회 사역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정말 고난이지만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셔서 제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인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도 근데 그때는 막 악다구리로 얘기한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 가지고. 왜 이걸로 시키는지. 그때 교회도 재밌게 잘하고 아이들도 저를 보고 다 재밌고 좋았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해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앉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세밀한 음성도 아니고. 그리고 5시간 기도하라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5시간 그러면 그전에는 3시간 기도했어요. 2-3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정말 내가 그냥 이거 져 놓고요. 내가 죽더라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순종이 아주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인간들이.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불보듯 뻔하니까 이 고난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건축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요만한 그릇으로 지성소는 바랄 것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성소의 삶도 제대로 모르고 그때는요 이 지성소의 삶 이런 거 전혀 모르고요. 우상 산당도 몰랐어요. 그때 아이들 돌볼 때는. 이게 딱 인제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양육 교재 주면서 그때 성경을 인제 계속 성경만 보고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 돌보거나 누구 돌볼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막 건축하고 건축하면서 기도하고 이것만 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 뭐 산당 이런 것이 인제 다 보여지기 시작해서 이거 훈련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 6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물론 그전부터 하나님이 뭐 계속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조합해서 정말 완전히 살아내는 진짜
신학교 때부터 "너가 죽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고 한상 보여주고 다 했지만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직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님이 인제 인도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제가 살아간 그 길을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냥 모르드게가 한 거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에스더를요 사촌이잖아요. 고아잖아요. 데려다가 부모같이 키우고 먹이고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조카들, 사촌들 이렇게 그들을 다 돌보고 다 뭐 학교 보내고 자식까지 다 키우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그냥 실천하고 산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양육받은 에스더를 사용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들이 이제 다 두려워하며 모르드게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도운다. 이제 에스더 하나 돕던 인생이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가족 돌보다가 이제 정말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모든 생각 다 내놓고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정말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 그다음부터는 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인 거죠. 그러니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내가 낮아지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직장도 잘릴 판이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는 이 육의 몫까지 완전히 내려놓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이 세상의 삶에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이 그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우리 민족을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잖아요 선민으로. 그래서 모든 이들은 대적자같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살리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신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요. 이 은혜는 정말 만 배로 더 모르드게보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구원받은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죽고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 너가 죽고 한 영혼 구원해. 이것이 말씀인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은혜를 입지도 않았어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와 지금 우리의 은혜는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주님이 어디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고집, 미움, 질투, 시기, 분재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우상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니 그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시간들이 없으니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우상 산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것을 내려놓는 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내려놓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는 없고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회개하고 간신히 왜요? 마귀의 통치를 계속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고집 부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겠다고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까지는 순종 못해요. 이렇게까지는 순종 못해요. 그러니 한 번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건축하고 내가 이 건물 짓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할 거예요라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냥 그때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저는 정말 할렐루야인 거예요. 왜냐면 정확히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을 알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아요. 왜 알아요? 요한 1세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저는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막 너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도요 막연했어요. 천국이 있겠지.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그런데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아 있겠지. 설마 있겠지. 내가 천국을 못 누리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니까 이 좋은 천국 진짜 실존한 천국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땅은 그냥 잠시 있는 것인데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지옥에 갈까 봐 이제는 막 지옥에 갈까 봐 막 너무 안달이 나고 막 어떻게 하냐 그까짓 거 무슨 우상이고 산당이고야 정말 나발이야 이거는 아무 소용에도 쓸데없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임하시면 그때 기쁨이고 천국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도 사역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가니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금 쉬고 있는데 늦었어요. 이제 목사님 절대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집에 뭐 반찬이 하나도 없으니까 밥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안 먹고 잘까 하다가 그럼 밤중에 조금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김 사다 놓은 게 있어갖고 반찬이 없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요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뭘 먹어도요 꿀맛이에요. 정말요 성령 충만하면 뭘 먹어도 꿀맛이에요. 그래서 밥 조금하고 김치하고 김하고 먹는데 꿀맛같이 먹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뭐 없어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입맛이 쓰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그냥 성령 충만은요 다 꿀맛으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점점 창대해져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왜 창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이방 땅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높은 위에 왕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니 그러니 유다 민족을 함부로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모르드게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장대에 매달려서 우리보다 먼저 죽을 판이었는데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모르드게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이 백성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 내 백성 너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백성을 돌보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잘되고 잘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상 숭배로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만 있으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해서 사용하게 되라고
더 높이 더 높이 더 먹기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잘 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우상 숭배니까. 이게 또 내 거, 야 나밖에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상, 산당,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뽐내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삶. 나는 낮아져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먼저 받으셔서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막 진멸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유다인이여 칼로여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쭉쭉쭉 계속 진멸하고 마지막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의 태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재산에 손대지 않았어요. 왜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 어저께 주일날 말씀처럼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하고 사울 왕에게 말씀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다 놔뒀잖아요. 다 진멸해라. 그들이 악인이 갖고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악을 깨끗하게 없애버려라 했는데 좋은 것을 다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지 않아서 요번에 완전히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진멸당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 재산에 손을 안 댔어요. 사울 왕처럼 재산에 좋은 거에 물질의 탐욕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만 지금은 먹고 살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순종이 되죠. 사울 왕처럼 많은 걸 가졌을 때는 더 순종이 안 돼요. 왜? 내려놓을 게 많은 거예요. 왕의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도 내려놓을 게 많은 거예요. 내려놓을 게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을 때, 이때는 그나마 해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려놓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나요? 벌벌 떨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려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기쁨과 자유가 있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거 가지면 뭐 하겠어요? 100살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님 모실게요. 그러면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제가 신학교 때 네가 죽어야 내가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 네가 가려워서 이 빛이 안 나가. 네가 죽으면 내가 일할 거야. 제가요 아직까지 우상산당을 100%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인간이라서 그거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 싸우는 거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 내가 우상이 또 올라오면 아직 하나님 우상이 안 부셔졌네요. 또 회개하고 또 우상을 또 부시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산당이 아직도 안 부셔졌군요. 또 산당을 쳐서 부숴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저 주님만 모시는 삶. 그래서 순종만 하는 삶. 이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기도와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정말 온전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손해 볼 텐데, 내가 어려움을 닥칠 텐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 위기까지 갔으나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점점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살아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아를, 우리들의 자유 의지를 온전히 내 심령의 성령님 모시는 거에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